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극적인 형제들의 상봉은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이나 작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고, 아니 노예도 모자라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다가 단숨에 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았던 요셉만큼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총리인 자신에게 보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서만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의 부르심의 끝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것에는 그 이유와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총리는 수단이고 그 결과는 바로 형제들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만남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이 총리로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이제 예전의 형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서 돈을 챙기던 그런 비열한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아는 속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짐 속에 계속 돈을 넣어준 이유가 그 돈으로 그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고자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요셉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 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뻔뻔한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자신을 총리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거기에는 그 형들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는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선택에서 제외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겨야 할 형제임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만을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알게 모르게 간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만의 인생을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요셉 같은 어떤 극적인 삶, 어떤 그런 간증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형제들로서 살아왔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게 하셨고 왜 총리의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셉을 총리에 앉히시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예전에 아팠던 기억을 또 떠올렸겠죠. 마음 한켠에 두었던 분노가 되살아났을 것인데 만약 이 형들이 예전의 형들과 변함이 없다면 어쩌면 요셉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들도 만지시고 계셨구나. 이거를 확인한 것이에요. 자, 요셉은 두 번의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첩자의 누명을 씌우고 다른 한 번은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두죠. 자,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처음 시험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특별히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애굽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형제들 사이에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냐? 그들끼리 했던 그 말을 요셉이 듣게 된 것이에요. 자, 또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태도입니다. 유다는요, 4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분명 요셉은 은잔을 발견한 사람만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은잔을 발견하게 한 동생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이에요. 자, 예전 형들이라면 저 베냐민이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놔두고 갔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베냐민을 놔두고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형들의 모습이 예전에 요셉을 내버려 두고 돌아갔던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것도 베냐민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베냐민이 아니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대신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려는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말이죠.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아내, 라헬만이 그녀가 낳은 두 아들만이 자식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지독히 편애하며 다른 아들들과 다른 아내는 자식 취급, 아내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 자신도 애굽에 와서 그의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차별, 그 극심한 차별을 유다의 말을 통해 그들이 겪었을 지독한 차별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뼈아프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이 형제들의 화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극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 속에서 변화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형들도요,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이루 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음도 그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전혀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들 모두를 놀랍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팔았던 그의 형제들까지도 특별하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요셉만큼 극적이진 않더라도 그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이죠.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저 평범하게 여겨지는 우리네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열매를 맺기를,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극적으로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던 그의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우리네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형상,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심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